참 오늘 말씀도 읽으시니까 어때요? 어떠신가요? 야, 진짜 좋은 말씀이다. 나 너무 이렇게 살고 싶다. 하세요?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산상설교는 읽으면 읽을수록 앞이 깜깜해져. 그래서 이렇게 무슨 서양의 신학자들은 막 이거는 실행이 불가능한 윤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저거예요.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겉으로만 했냐 안 했냐만 따지면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 보다 나은 의로움, 항상 요 축에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만 지키는 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겉으로의 행동이 율법의 그 항목과 조금 달라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무언가를 조건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란 것 자체가 너의 머리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계속 맹세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약속하지 않거나 서원하지 않거나 맹세하지 않는 거가 그 사람이 실은 이렇게 뭔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어서 맹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맹세를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불안할 때예요.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할 때, 내 힘을 내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뭔가까지 힘을 끼쳐서 영향을 끼쳐서 뭔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이거나 아니면 내 영역이 아닌 것을 함부로 갖다가 쓰는 거라고 했죠. 실은 내 불안에서 다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맹세는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계약들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섣불리 맹세하려고 하는 나의 성향들을 내가 정직하게 잘 보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 딱 그렇게 정직하게만 말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어려운 과제를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하나 이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부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 6.25 전쟁을 겪고 여기서 직접 생전에 겪으신 분은 이분옥 권사님 한 분이시죠? 김영기 권사님도, 김영기 장로님도 그때는 계셨겠구나. 어린 시절이셨을까? 네. 저희 할아버지는 횡성군 갑천 면장이셨는데 그 공비들 그거에 대해 아주 이렇게 치를 떠셨어요. 공산당하면 아주 그냥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면사무소 습격하고 막 예전에 이제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같은 6.25 전쟁을 겪고도
그거에 따른 반응이 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처럼 치를 떠는 공산당 하면 그냥 이를 가는 이런 반응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같은 피해를 입고도 그 전쟁 때 이제 그때 얘기하면 뭐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전쟁 때 자기 가족을 잃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통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근데 기독교인으로서도 이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나뉜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북청년단. 요 서북청년단은 그러니까 우익 단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신탁정지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뉘고, 그래서 특히 북쪽에 공산 정권이 이제 들어서니까 거기서 공산 정권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지주들의 땅과 재산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도망온 사람들, 서북 지역의 사람들이 또 마침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영락교회 전신인 그 교회 그 교인 청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서북 청년단을 처음 열 때 그 한경직 목사님, 이제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예장 쪽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서북 청년단 열 때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서북 청년단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공산당의 치를 떠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좌익 인사에 대한 테러 그리고 그때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런 거 조금이라도 북한 쪽의 공산 정권에 조금이라도 부역을 하면 그냥 서로 다 고발하게끔 만들어서 학살했던 사건들이 우리 고성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 너무 많았어요. 전쟁 때 죽은 숫자 못지않게 그 뒤에 학살을 당한 민간인 숫자가 너무 몇십만 명일 정도로. 근데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의 그 시작은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4.3 사건 때 이제 제주에 가서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이 서북청년단은 아주 정말 치를 떨릴 정도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근데 이 사람들도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이었던 거죠. 공산당의 그 피해를 입은, 아마 또 공산당으로부터 자기 가족도 잃고 뭐 잔인한 경험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똑같이 더 잔인하게, 정말 더 잔인하게 갚았죠.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끼쳤던 영향이 너무 컸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또 반대로 기독교인인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나왔던 신학교 한신대학교의 구약신학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문익환 목사님은, 이분은 북간도 출신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북한보다 그 위쪽 동네, 독립운동가들 많이 살던 동네. 근데 이분도 그 전쟁 중에 이제 사모님이신 장로님이셨죠.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내가 이제 갓 임신을 한 상태에 집에 있는 동안 소련군이 들이닥쳐가지고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내이신 김용길
박용길 장로님이셨나? 제가 성함이 약간 헷갈리네요. 그 아내이신 장로님의 그 할머니셨을 때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학생 때. 들이닥쳐가지고 막 그 위기의 상황, 막 그렇게 위협을 당했던 적도 있고 등등등. 근데 이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공산당과 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증오했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그냥 남북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막 북으로 가서 평화 통일해야 된다. 심지어 쓴소리까지도 김일성에게 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기 할 말 하러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을 하셨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수에서 나병 환자들 그 요양원인 애양원을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때 여수 순천 사태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이때 이 공산당에 의해 자기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계엄군이 이 빨치산을 제압한 다음에 그 살해범을 잡았어.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이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지요. 마음 같아서는 막 더 잔인하게 내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일 텐데 또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선택을 해요.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은 뭘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풀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하나를 또 예시로 두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율법의 본래 참뜻을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거는 이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요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고 지역을 근동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뭐 이쪽.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근동 지방에서 딱 이런 식의 법이 통용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똑같은 그 피해를 그러니까 그것으로 갚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오해가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사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요? 누가 내 왼손을 자르면 내가 그 사람의 왼손도 자르는 식으로 사법 체계 그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 시대에서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이 복수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용서해주지 말고 똑같이 복수해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 좀 오해인 게 그 당시에 이 법은 오히려 진보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무법인 시대에 만약에 복수를 한다. 내가 뭔가 피해를 입어서 복수를 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나요? 사람의 마음이 두 대 때리게 돼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를 몇 대 때릴까? 세 대 때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가는 거죠. 뭐. 복수라는 것은 항상 어느 선 이하로 가지 않아요. 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 선 이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늘 이미 이런 법이 없던 시대에는 특히 그쪽 근동지방은 유목 문화고 최근까지도 유목 문화가 남아 있는 나라들은 아직도 이런 식의 법이 남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유목 문화 자체가 좀 거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쟤를 죽여야 되는 그런 식의 문화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작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방식으로 복수가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당한 대로만, 눈은 눈으로만 해라. 그러니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진보된 법이 맞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왜곡돼서 사용이 되는데,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이 취지는 저 뒤로 가고 내가 당한 만큼 꼭 갚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당한 만큼 꼭 갚아주는 거. 그래서 내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준의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눈은 눈으로라는 거는 뭐예요? 복수를 아주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하게 복수하지 않는 정도로 사회가 유지되는 걸로는, 그런 수준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맞서지를 말아라. 악에 맞서지를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 악한 것에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인가? 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도 여기 뺨 맞으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요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인가 뺨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잡히셔가지고 이제 재판을 여러 번 받아요. 막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데 이 태도가 좀 건방졌나 봐. 그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의 뺨을 팍 때린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다른 쪽 뺨을 이렇게 돌려대셨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또 따박따박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당하고 맞아라, 피해를 입어라, 그냥 네가 참아라,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존엄을 지키는 정도까지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그 선을 지키시라. 그런데 내가 뺨을 맞아도 내가 내 스스로 존엄이 손상당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뺨 이렇게 들이대셔도 괜찮아요. 그게 거의 예수님의 수준인 거죠. 뭐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오히려 용서하실 수 있다면. 하지만 아직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나를 지키는 정도까지는 하시되, 근데 어디까지는 안 한다? 그 선을 넘어서 상대의 존엄을 해치는 공격으로까지는 가지 않게 한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신앙과 그 연륜이 높아지시면 누군가에 대한 공격을 받아도 그걸 내가 피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만큼 그 여유와 지혜로 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무조건 네가 당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 말씀의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수는 한 손으로 소리가 날 수 있나요? 박수 소리? 아니죠. 양손이 있어야 이 소리가 나요. 자, 예수님이 악에 맞서지 말라는 건 이미 한쪽 손이 날아왔어. 그 악한 어떤 상황과 사람과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쨌든 어떤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너 이 자식 너도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어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때 내 손도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박수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대 갈 게 두 대 가고 두 대 갈 게 세 대 가고 이게 핑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에 맞서지 말아라 라는 것은 내 존엄은 지키되 내가 당한 만큼 갚는다는 거는 결국 나도 공격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공격 그것은 나한테는 당위성이 있지만 나한테는 억울하니까 나도 받은 만큼 갚는 거지만 이게 그 다음부터는 원래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사라져요. 그리고 너 나 때렸어 이거 하나 남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과 복수가 계속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는 끊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끊어라. 두 번째 불행이 시작되지 않게 해라 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 쪽에서 똑같이 복수로 응대하지 않으면 그 악과 폭력은 지속되지 않아요. 거기서 툭 끊겨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보통 분노에 차가지고 저 나쁜 놈, 저 나쁜 새끼를 완전히 그냥 여기 발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리겠어. 좋은 의도죠. 저 사람이 다른데 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내가 쟤를 저쪽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칫 나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듯이 서북청년단이 그런 예였죠.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분노해서 이거를 똑같이 공산당 저놈들은 이 빨갱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냥 임산부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행동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지 않죠. 어느덧 괴물이 나에게 공격을 했는데 이 괴물을 쫓아내려고 발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괴물이 되어 있는 거. 복수라는 것은 결국 더 큰 괴물들을 만들어낼 뿐 서로 입은 피해를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해소하게 만들지 않아요. 복수심은. 그렇기 때문에 끊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불행의 굴레를 그 참혹한 서로를 죽이는 이 굴레를 일단 멈추라. 너를 지키는 데까지만 쓰지 누군가를 해치는 방식으로까지 복수로까지는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 것도 악이죠. 그런데 이거는 표면상 드러난 겉으로 보이는 악의 영향력이에요. 진짜 악의 힘은, 진짜 악의 무서움은 그 다음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로 하여금 분노와 복수심에 차게 만들어서 그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에 숨겨진 진짜 더 깊은 의도이면 의도일까? 혹은 진짜 더 강한 영향이에요. 나는 복수를 했을 뿐인데 어느덧 나도 괴물이 되어버려 있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악은 악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건 거죠.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쟁을 한번 겪으면
그 전쟁을 겪은 1세대에서만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남북의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세대 갈등 혹은 젠더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서로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혐오가 이름만 바꿔서 반복되게끔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이 악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뿐인데 이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계속 이 악이 계속 지속되도록 내가 거기에 계속 이 사회에 연료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거기에 톱니바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나도 모른 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누가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또 누가 나를 오리를 데리고 가면 십리를 가라.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꿔줘라. 이런 거. 이거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이제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쪽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들이대는 건 그로 하여금 이제 더 나쁜 행동을 어디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리고 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로마의 뭐 그 법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식민지의 백성을 이렇게 어디 착취할 때, 그러니까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야 되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가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를 이렇게요, 부끄럽게,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저항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나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권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가 정말 그걸까?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라도 대들어 이게 목적일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소극적으로 대드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원수 사랑까지 이렇게 쭉 그 맥락에 봤을 때 결국에는 악 자체에 대해 반응하기를 멈춰라. 악에 반응하는 순간 거기에 계속 연료를 주는 거라서 더 그 악이 처음 행했던 그 악함에 계속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냥 이제 뭐 원인이 뭔지는 잊어버리고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만 남은 더 나쁜 결과를 만들 뿐이니 네가 원치 않는 거기에 밥 주고 연료 주는 거를 멈춰라. 그런 뜻에서 악에 맞서지 말아라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이 악순환의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저 나쁜 놈들 다 잡아다가 좀 정신 차리도록 좀 혼은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교정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는 것도 그 교정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정이 되고 있는가는 다르게 또 봐야 되죠. 오쇼 라즈니시라는 인도의 그 명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범죄를 줄이려면 교도소를 많이 세울 게 아니라 병원과 상담소를 더 세워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범죄자를 볼 때 그 범죄한 행동만 보면 정말 쳐 죽일 놈이죠. 진짜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인간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저런 짓을 벌여.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요즘 학교 폭력들 보면은 너무 아이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얘네들은 진짜 더 어린 아이들이니까 학생 되니까 진짜 윤리의식도 없나 보다. 이거는 더 강한 처벌로 해야 된다가 이제 요즘 시대의 이 학생들 처벌이 좀 이슈잖아요.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느니. 저도 그 사건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전에 뭐다? 피해자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이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면 시포 처분을 받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소년원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시포 처분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비행을 했는데 그 학생이 부모가 없이 방치나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 6호 처분을 받는데 이 6호 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가는 이제 교육 시설이 있어요. 그 교육 시설의 하나를 이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설이 이름은 세푸마라는 곳입니다. 이 세푸마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인터뷰와 또 그 목사님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고치고 문제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저희가 범죄자라는 그걸 알긴 알지만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많이 찾고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의 전설적이었는데 워낙 심각하게 악의 축 소리를 듣던 애가 너무 많이 변해서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어요. 애들에게 가장 힘든 건 개근상 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함께 있었던 악의 축 중에 하나가 소년원에 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나오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가게 됐죠. 제가 또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고개 숙이고 하고 보호자 사인하고 막 경찰들한테 막 뭔 소리 듣고 그리고 얘를 데리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얘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씨발 목사님이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팍팍 지르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꼭 안아주면서 잘 모르겠다 가자 그랬는데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저한테 마음을 완전히 연 순간이에요. 제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간 상처가 있거든요. 엄마가 얘를 두고 갈 때 이렇게 뽑기에다가 잔뜩 돈 좀 주고 그거 뽑기 한다는 엄마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네, 어른을 절대 안 믿어요. 도대체 뭔데 왜 이러느냐고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경계를 다 푼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선생님이네. 그게 약이더라고요. 꽉 끼워안아주는 게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전에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계속 그냥 그 빨대꼬마다 이렇게 쏟아 먹듯이 선생님들이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 많이 먹이고 같이 몸으로 뛰며 뒹굴고 이 시간들이 중요해요. 좋은 양질의 교육이 없이도 이 아이를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는 인격적 신뢰자가 얘네들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다. 정말 그 존재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는데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는 잘 보이고 싶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6개월 뒤에 사회로 나가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또 생각하시는? 나가면 환경은 바뀌어 있지가 않으니까 똑같아지겠죠, 예전처럼. 빨리 대체 방법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나가게 될까 두려운 것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지만 메시지가 선명하죠. 도대체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욕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안아주셨다고 했고, 결국 그 마지막 자기의 빗장을 풀고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 학생.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래요. 그 자기 같은 그 청소년들이 오는 그거를 이렇게 교육하는 단체의 선생이 돼서 와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정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북유럽, 노르웨이의 교도소를 한번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집보다 좋아. 거기에는 막 게임기도 있고 무슨 일단 구속을 안 해, 손해대. 그냥 무슨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자들 와서 같이 놀듯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집도 너무 좋고 뭐 모든 오락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근데 거기 인터뷰해 보면 살인범이에요. 야, 저 미쳤나 저 나라가? 이 독방에 가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때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해야 해 라는 게 내 안에 전제가 돼 있던 거죠. 엄벌해야 돼. 벌을 받아야 그 사람이 돌이킬 거야 라는 인식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제가 보니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조심은 할 수는 있는데 교도소와 또 이 처벌의 수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범죄자가 줄어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늘고 있어. 미국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금 본 그 세프마 목사님의 그 관점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보아주는 거.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네가 잠시 그거를 잊고 있을 뿐이야. 너는 잊었을지언정 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네가 진짜 누구인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그렇게 바라봐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경찰서도 쫓아가고 매번 어떤 면에서 배신하고 도망가는 애들 찾아서 다시 데려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이제 그 악은 더 크게 돼서 돌아오고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처럼 세프마 목사님처럼 이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멈추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선한 면을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끝까지 보고 믿어줄 때 그도 존귀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만 상처 때문에 지금 저런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내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근본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돼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여야 예수님의 말씀에 걸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마음에서부터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끝까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아픈 사람을 부르러 왔다. 또 이게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나는 처벌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는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상태야. 아픈 거야. 내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기억하고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게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악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반응하지만 않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않아도, 거기에 내가 동요만 되지만 않아도 여러분 선전하시는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황했을 때, 우리가 겉돌았을 때, 우리가 증오로 가득 찼을 때, 아마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고 내 곁에 사람들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를 제대로 보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총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맞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악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